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제3일차, 오늘 시간이 되면 4일차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일차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면 카이사리아의 필리피, 그 다음에 텔단, 그리고 갈릴레아 지방 카파르나움, 이렇게 셋째 날 이렇게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카파르나움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수익권 성당,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기적 일으키신 곳,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 다니네요. 셋째 날 이렇게 볼 텐데, 자, 이거 여기 성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요거를 보는 거죠. 자, 이 제일 먼저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가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 내용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무슨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유적지 비슷한 거 이렇게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한다면 좀 많이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만 보고 놀라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절대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거를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나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청하는 게 필요하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이 그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무엇을 해주시는 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멋지게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여기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이것도 강론 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 뒤에 있어야 됩니까? 뒤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내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따르기가 싫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당의 사목자, 본당 신부님에 대한 불만들이 막 커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불만이 커진다면 그건 신부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위배되지도 않고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본당 교우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다. 이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교님이 무슨 사목 교서라든지 뭐 이런 걸 내놓으시고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따라달라고 할 때 그게 막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생기고 할 경우에는 제 안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분명히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악마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서 있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이것도 안 들어주시네. 나 실망해서 그러면 성당 안 다녀. 막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요. 이게 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죠? 결국에는 내 안에 하느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있지 않게 되게 되고 사람의 일만 가득 차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거. 이것도 이 성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도 의미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따랐지만 곧바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7 제자들과. 근데 그것도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어떤 부르심을 받았죠? 사람 낚는 어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 전까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발현을 몇 번이나 봤잖아요. 그죠? 토마 사도에게 나타나서 여기다 손가락 넣어봐라 할 때도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또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인사를 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 몇 번이나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해야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고기 잡다가 요한 사도가 주님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물을 뭐 배 오른쪽에 깊은 데로 던져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는 거죠. 그것을 딱 요한 사도가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도라서 아주 본능적으로 주님이십니다. 딱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이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 물속에서 노져서 배 타고 가는 게 빨라요? 겉옷을 들고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쳐서 가는 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항상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안에는 끊임없이 잘못되었어도 하느님께 돌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그 마음 위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성체조배할 때도 읽어보고 하면서 내가 이곳에 가서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날지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 이제 여기 넘어가고요. 텔 다는요, 신약 성경에서 크게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뭡니까, 묵상할 성경 구절은 안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텔 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약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는데,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뭐를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예. 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안 가도 되고, 이 단에서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송아지, 그 금송아지죠. 예. 여기 송아지에게 예배된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텔단, 예. 하여튼 그런 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 이 단에 가서 이렇게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은 그 세워졌던 그 제단하고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손이 거기에 이렇게 닿던 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갈릴레아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 호수가 바다처럼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갈릴레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실제로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호수가.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갈릴레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갈릴레아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이게 갈릴레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카파르나움에 들어가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갈릴레아가 어떤 곳인지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마테오복음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릴레아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어둠 속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이것이 갈릴레아입니다. 그럼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죄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성경에서 진짜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죽음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어둠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이 이야기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하신 행동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리게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갈릴레아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우리가 앉아 있을수록, 또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을 지배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갈릴레아를 들어가면서 묵상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도 죄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제가 당신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갈릴레아 들어갈 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도, 치유를 일으켜 주신 이유도, 그리고 또 당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이유도 뭐냐? 우리가 회개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여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교우들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강론도 거의 없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말씀을 통해, 당신 기적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진짜로 회개를 선택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도 이 카파르나움을 들어가면서 꼭 기도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버스 안에서 갈릴레아로 탁 들어가는 순간에 호수가 쫙 보여요. 그러면은 그 호수를 보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카메라 꺼내서 막 사진 막 찍고, 1번 이렇게 한다, 2번 그 호수를 보는 순간 성호경을 긋고 신부님이 알려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호수를 바라본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 거기서 우와 하기만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자, 예? 우와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 그 다음에 카파르나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신 마을이 카파르나움이에요. 갈릴레아 주변에는 마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천안 지역에서 큰 호수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단국대학교? 네, 그거는 그것보다 더 커야 되는데. 네. 근데 하여튼 그 저수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주변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레아 주변에 마을들이 다 있어요. 그 여러 마을 중에 하나가 카파르나움입니다. 자, 이 카파르나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경 말씀을 제가 마르코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을 제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가 고픈 거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나 보네. 자, 보죠.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마르코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르나움 안에서 그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심지어 여러분들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행 선언을 했던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가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기적의 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마르코 복음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 본문을 볼 때 제가 몇 번이나 알려줬었죠. 반복되는 표현을 꼭 찾아서 봐야 된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좀 넘어가다 보면은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곧바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곧바로 찾아오셔요. 곧바로. 이게 우리가 가파르나움에서 첫 번째로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곧바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파르나움이라는 도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죠. 이거 제가 특강 때도 얘기했었고 강론 때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 말이, 마귀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마가 우리들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사에 나오는 것보다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게 더 관심이 깊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보통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집에서 누구한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나요? 1번 내 남편, 2번
2번 내 아들, 3번 내 자신 몇 번이에요? 예? 4번 전부 다 몇 번이에요? 다 마귀들 집안이구만 이거. 예. 막 기도하다 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경우도,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악마랑 같이 살고 있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 다 악마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악마가 그 사람 생각을 다 지배해가지고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마가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기도도 여기서 꼭 해야겠죠. 가파르나움에서. 또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악마를 쫓아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어떤 힘이냐?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권위라고 하죠. 예, 그죠? 보통 저 사람 권위 있어.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모두가 다 납득을 하고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게 하고, 이럴 때 보통 권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권위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권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힘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오늘 복음이기도 하죠. 네,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죠. 여기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자, 열이 가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몬의 장모가 한 행동이 뭐죠? 시중을 들었다. 시중을 들다, 이거는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 마음이 치유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 본당에서 봉사할 때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지, 내 손 잡아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은 상처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시간은 다 필요 없고 곧바로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봉사부터 시작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보면 좋겠죠. 여기 가면 베드로의 집도 갈 거예요. 우리 미사 드리는 장소가 베드로의 집 위에서 미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봉사자인지. 여기서 보면은 복음은 이야기하죠. 봉사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그 시간이 성체조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분이라도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항상 5분이라도 최소한 5분이라도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게 예수님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면은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든 이들, 병든 이들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하나요? 병든 이들, 마귀 든 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자, 바로 앞 문단이에요. 그때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그 부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누가 또 병들어 있고 마귀 들려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고, 이게 이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2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번일까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저 자매는요, 저렇고요, 이것도 하고요, 맨날 상처 주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이 내려지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카파르나움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청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베드로인지 야고보인지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앞에 드러나야만 마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대단한 일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겁니다. 내 믿음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그 용기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믿음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카파르나움에서도 기도해야겠죠. 그죠? 네. 이게 베드로의 집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뽑았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있지만 그 집을 지나서 위로 쭉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회당이 나와요. 회당. 근데 회당이 다 부서졌어요. 천장도 없어요. 그냥 회당 터만 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카파르나움의 회당에서 가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를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생명의 빵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뒷부분만 읽어줄게요. 두 번째 문단요. 자, 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카파르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우리가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는요, 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뒤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까지 다 이 카파르나움 회당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면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안 썼어요. 하지만 여기서 카파르나움 회당 가면 내가 그 부서진 회당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체 성령 대축일 때 특히 성체 성사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강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내 살을 내가 언제 내 살을 띄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내 피를 언제 뽑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지 않느냐.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내가 관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배 갈라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살덩어리를 떼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체와 성혈을 당신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갈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살덩어리 띄어서 주는 것과 똑같은 그 사랑이 미사 때마다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살을 떼어서 주겠다고 하고 당신 피를 뽑아서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사랑, 이것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이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죠. 제 유튜브 해보면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싫어요. 겁나 찍힙니다. 싫어요. 엄청나게 찍혀요.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교우들 중에 교우들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복음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이 생명을 누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권리에 대해서 신부님이 강론 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론 때 이야기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교우들은 신부님이 정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제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에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그거를 믿음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교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실망했다, 천주교에 대해서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지만 믿음보다도 대한민국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믿음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되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믿음을 이기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더 나에게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보죠. 오늘 여기 카파르나움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자, 베드로의 수익권 성당입니다.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 예수님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옷 들고 막 뛰어가지고 막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나 부활한 거 몇 번이나 봤는데도 얘네들이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작대기 하나 저기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두드려 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를 생각해서 밥 차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밥 차려줄 수 있어요?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네. 누구한테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밥을 차려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차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밥 차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내가 온 정성이 다 그 음식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향한 온 마음이 그 음식 안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밥을 차려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 숟가락을 뜨니까 반찬을 그 밥 숟가락 위에다 얹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은. 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어본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수익권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가서 우리들도 똑같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카타리나야,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리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가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여보 사랑해.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자기야 사랑해.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만 선택할 거야. 이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보 사랑해. 이래놓고선 그래놓고 내 남편이 딴 여자랑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예? 반장하죠. 예. 그건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죠.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나 당신만 선택하겠다고. 예. 당신이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순위에서 1번이 당신이라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이미 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은 또 성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필레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필레오 이렇게 어디 있어? 예. 이렇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필레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말 직접 이렇게 쓸 수 있는 신분이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이런 단어가 쓰여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예, 아닌가요? 미안해요. 아니면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랑, 이런 의미. 이거는 그 사전적으로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필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 친구를 만드는 사랑을 의미해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파오. 이거는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는 사랑. 뭐냐?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은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묻고 있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친구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죠? 내가 말로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로 당신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이미 얘기한 게 얼마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뼈저하게 아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양들을 돌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너 목숨을 내놔서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는 당신을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세요. 필레오로. 그래서 세 번째 묻는 질문은 이런 의미예요. 그럼 베드로야, 너 나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도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직역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은 아가파오를 썼는데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필레오, 그러니까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너 나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어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너 나 사랑하지?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셔서 그러면 너 나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 번째 질문이 너 나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예,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한계를 이해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질 수 있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장담하면서 말로는 대답 못했지만 행동으로 목숨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 현실을 잘 보면서 예수님 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내 나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놀라운 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죠. 이것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기서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갈 장소가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일어난 성당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요. 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면 루카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자, 실제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갈릴레아 호수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제자들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인원에게는 무의미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봉헌하게 되게 되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올라가게 되게 되자 그 무의미하게 하다고 여겨졌던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힘은요, 빵 5개로도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성과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떡합니까? 불가능한 말씀, 어려운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이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막 지키기 어려운 말씀, 안 해도 되는 말씀, 이미 내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그렇게 정해놔버리고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느님은 그런 믿음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라뇨.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야 우리끼리 먹어버려. 거기서 그냥 그거 예수님한테 안 주고 다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을 담아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 요것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성당에 가게 되면 제대 밑에 모자이크가 있어요.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 안에 이렇게 성합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가서 세워보시면 빵이 4개만 그려져 있어요. 빵이 딱 이 성합 안에 4개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왜 실수를 이렇게 했을까요? 나머지 1개 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빵 그거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빵 그거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빵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 그림을 바라보는 당신이 갖고 있는 빵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물고기 그림을 못 그려요. 환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랑 이렇게 성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바라보시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빵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빵을 당신께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자신이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빵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체성사의 삶을 또 신비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최후의 심판 때 기준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빵 내놨느냐 안 내놨느냐, 이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죠? 예.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성당에 가서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신비를 좀 잘 묵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날이죠. 우리 카파르나움에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할 성경 말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이거 녹화했으니까 본당 밴드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또 내가 여기서 어떤 기도해야 될지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지순례에 잘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예, 자, 그래요. 하여튼 그 성지순례 가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성지에 내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예, 성당으로 들어가서 제대 앞에 앉아서 신부님이 알려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도 찍고, 예. 그리고 예, 그런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물방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산다. 자,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뒤지게 혼난다. 뒤지게 혼난다. 예, 거기서 눈물 쏙 나게 혼난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난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러면은 이제 그분은 데리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진 찍으러 오셨다면 성지순례 할 필요 없어요. 묵주 사러 오셨다면 성지순례 할 필요 없어요. 예. 가자마자 성물방 들어갔다가는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사온 묵주, 아유,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죠. 딴 신부한테 축복받으러 갈 겁니다. 네, 승질하고. 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 정한 이 규칙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성지순례 말씀 잘 묵상하면서 성지순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